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16절 나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올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의 그 여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세 가지의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은 뭐냐? 첫 번째가 환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넘겨주세요, 목사님. 이게 왜 갑자기 안 됩니까? 환경의 어려움.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한 도전의 첫 번째가 환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식량이 없고 물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독충과 독사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환경적인 어려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그냥 아무도 없는 길에 그냥 환경만 뚫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게 그냥 들어가며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육족속과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민족들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쳐들어가서 뺏어야 됐다. 쳐들어가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도전이죠.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도전이라든가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도전이라든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그들 자신이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뼛속까지 박힌 그런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유인으로서 환경이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에집트의 그 모든 그 노예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정말 환경이 좀 어렵고 외적에 침입하지만 이 주신 자유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나가기는커녕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양념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고기 까마가 있었고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런 그 노예 습성, 노예적인 기질, 소위 말하는 노예 근성이 400년 동안 그들에게 배어 있었던 거예요. 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귀 공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그렇게 마귀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막 옆에서 막 압박을 집어넣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막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러한 핍박들이 교회사에 보면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문제는 뭐냐? 정말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 빠져있던 습성 그대로 사는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인트, 초점은 어디가 있느냐? 나에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느냐? 나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할 때 누룩이냐 밀가루냐 말씀을 했잖아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포커스가 내가 누룩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많은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내가 누룩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인이에요. 그 거인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뿅 하더니 골리앗을 생쥐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콱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멘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맨이에요. 아니에요. 골리앗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까? 다윗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지만 다윗이 변화되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제가 그런 비유를 종종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곡물이 있는데 계곡물에 어떤 사람이 통나무 한 개를 의지하고 지금 막 계곡물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저 바위에 부닥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어떻게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이저 광선을 위해서 탁 빨아서 푹 해갖고 바위가 팍 없어져갖고 슉 지나간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때가 없지는 않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바위가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확 일어나니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위는 그냥 있는데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네가 변화되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기생충 생각이 났습니다. 왜 기생충 생각이 났느냐? 기생충 영화. 요즘에 이제 한참 히트가 아니라 이제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탄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세계적인 그게 된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회의 부조리와 그리고 이 계급 간의 이러한 문제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참 영화가 세팅이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착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을 꾸미는데 우리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반지하에 살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착해 가가지고 이제 부잣집에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거기서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뒤집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의 어떤 젊은이가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아래의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만약 그들이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모든 것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누르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면 뭐합니까? 뒤집어진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고 또 권력을 잡고 또 밑에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항상 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체제라는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북 북한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그냥 부자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놀아주고 똑같이 배급을 주면 다 잘 사는 세상이 된다라고 선전을 해서 그렇게 뒤집었는데, 그러나 막상 뒤집고 나니까 공산당이 위에가 있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가 있고, 평양 가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기 한경도나 평안도 가면 다 굶어 죽습니다. 평양에 가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실권을 잡고 있고 사회 계층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면 바뀐 것뿐이지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 체제를 바꾸려고 우리가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면, 제가 그걸 딱 그 저를 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반지하에 사는 그 송강호와 그 가족이 참 보면은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정말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비록 반지하에 살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자. 그리고 아빠는 운전도 잘하겠다, 열심히 나가서 택시라도 해갖고 돈을 벌어. 엄마는 또 음식도 잘하겠다, 어디 식당에 가서 열심히 또 돈 벌어. 또 지금 또 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봐서 조금 더 하는 학교라도 열심히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딸은 보니까 뭐 미술도 하고 아주 뭐 컴퓨터도 잘하는데 또 취직해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힘을 합하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반지하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반지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옥입니까? 더 어렵고 험하고 판잣집에 살아도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옛날에는 다 천막에서 가만히 떼기 펴고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정말 감격의 눈물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체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우리가 세워준다면 세상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 쭉 이걸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외적을 다 없애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바알이라든가 사탄 마귀의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핍박해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그들이 누룩과 같이 빛과 같이 그렇게 나타날 때 세상이 변화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이여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노예제도를 옹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노예 상태에 있지만 노예의 근성, 노예의 마음을 갖지 말고 상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위에 올라가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노예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것인가, 아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모세가 이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맞춰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 나가서 싸우라. 한쪽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고, 한쪽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서리라. 두 가지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만 하나님 옆에 기도만 하고 세상적인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저희 어떤 옛날에 그런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알게 해주셔갖고 시험을 다 패스하고, 의과대학에서 가서도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시험을 잘 보게 해서 의사면허 시험도 합격하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결국에 공부도 안 하신, 저 실력도 없으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무척 훌륭한 의사시죠.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다 해줄 테니까 집에서 그냥 낮잠만 자면서 사업이 잘 되라? 전혀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잘 된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양을 치다가 풋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원하는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 네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해내라.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에게 가서 그 백성, 노예 백성을, 거의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제가 그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놔라. 놓으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자기가 의지하고 다닐 때 그 지팡이는 자기 몸 하나 겨우 가누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나일강에 담그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티끌들이 다 이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그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무엇가 우리의 지팡이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수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왜 구하라고 하세요? 그냥 구하시기 전에, 우리 그 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께서 하시오니 알아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종종 하는데, 물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가 구해서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세요.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할 때 이게 생기니까 아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믿음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전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미션스쿨도 다니고 성경도 꽤 알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판주자를 또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왜 좀 믿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성경책을 보내줘서 성경책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이상한 얘기만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읽어보다가 이상한 얘기, 하여간 이상한 얘기만 나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애기를 낳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철학책도 많이 읽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책을 읽어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뭐냐?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불가지론자.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굴러다니는 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 우리 집사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계시면 정말 진실한, 입으로도 말을 못해서 창피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은 안 생기고 뭐가 생겼냐? 아 정말 하나님 믿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이 뚫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가 보는 세계관, 자기가 보는 세계와 자기의 지식으로 딱 갇혀 있어요. 그 지식 바깥에 있는 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생각에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깨져서 뚫려서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통로가 열리겠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채널이 뚫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왜 약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제가 성경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서포트, 받쳐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지식 자체가 믿음을 강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셔도 믿음이 영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옛날에,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뭐 깡패 출신, 뭐 무슨 그런 사람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부흥사가 돼서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치료함을 받고 막 난리가 났지. 그런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는 성도들도 별로 안 모이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걸 차라리 그냥 나도 깡패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 옛날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잠깐 기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훌륭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믿음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기도의 왕 조지 밀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기도로 표현된다. 믿음은 오직 기도로 표현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의 눈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보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통찰력을 얻으며 기도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 자,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그대로 있네.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뭘 자꾸 기도합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거 뭐 매일 기도회 때 와보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런가요?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그런데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마치 뭐와 같으냐? 성경은 씨름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씨름.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딱 붙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겨루는데 옆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저 두 사람이 왜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속으로 힘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밀고 갑니다. 저 사람이 잘하네. 근데 막 마지막에 거꾸로 이 사람이 확 넘어졌어. 그럼 누가 이깁니까? 마지막에 넘어뜨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힘은 더 많이 썼는데요. 말이 됩니까? 또 성경은 믿음 생활은 뭐와 같다 그래요? 마라톤과 같다. 경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자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했는데 처음부터 1등으로 자기가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마라톤 하는 몇 시간 동안 자기가 1등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200m 남겨놓고 뒤에 있는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먼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우승에 월계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거다. 2시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쭉 1등으로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그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갔다고 그 사람한테 금메달을 주고 나한테 금메달을 주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싸움은 마지막에 누가 1등으로 들어가냐가
우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은 못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모세가 한 번 팔을 딱 들었더니 싸움이 끝나고 그냥 승리를 차지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한 두 번 딱 들었더니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팔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쉬려고 내리니까 그때 그때 거꾸로 아말렉군이 막 이겨. 그러니까 다시 또 팔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후리 옆에 있다가 같이 와서 받쳐서 같이 들었다. 같이 들어야 된다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들고 있어야 된다. 누가?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들어야 된다. 힘을 합해야 된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가 갈라지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같이 하려면 같은 마음이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거 벌써 막 갈라져. 모임 자체도 막 갈라져. 교회마다 다 다르고. 그냥 이런 건 툭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럴 때마다 갈라져요. 일제가 신사참배에 대하여 신사참배는 애국하는 것이므로 모든 종교들도 다 가서 거기에다 절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다 안 된다. 모든 기독교회가 그랬으면 일제도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먼저 넘어갔습니다. 불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단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다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갈라졌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우리는 죽더라도 할 수 없다.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반대하고, 나머지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하는 걸로 하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일치단결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가 쳐들어오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교회 일도 가정의 일도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저희 딸들은 미국에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 아빠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냥 혼자 기도하는 곳에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안 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데는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런데 두세 사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모세요. 그걸 바치고 있는 것은 아론과 훌이에요. 그때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주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이 싸움은 실질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이 역벽이 지나가도록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마음을 딱 묶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그 전쟁터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고 하는 말은 my flag,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열쇠는 우리가 주고 있다. 그 열쇠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을 빨고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믿음으로 꿋꿋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생각과 올바른 그러한 깨달음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하게 잘 이루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마을 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히려 이 모든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